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회복의 달 8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연일 코로나 확진자가 확산하고 폭염이 계속되고 있으니 더욱 거리 두기와 방역 수칙을 지키며 건강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비대면이니 계신 자리에서 보내드린 자리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병상에서 치료받는 모든 분들의 쾌유와 코로나 퇴치를 위해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주간에도 소망하고 기도하시는 일들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 겹줄 동무입니다. 지금 일본에서 열리는 도쿄 올림픽 남자 높이뛰기에서 두 명의 금메달리스트가 탄생했는데 이는 109년 만의 일이라고 합니다. 육상 남자 높이뛰기 결선에서 카타르 선수와 이탈리아 선수가 똑같은 기록이 나오자 주최 측은 끝장 승부를 통하여 순위를 정하고자 했으나 카타르 선수가 먼저 감독관에게 공동 금메달도 허용이 되느냐고 물었고 감독관은 두 선수 모두가 동의를 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이탈리아 선수도 동의를 해서 공동 금메달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공동 금메달을 제안한 카타르 선수 바심은 이탈리아 선수 템벨리는 가장 친한 친구 중 한 명이라며 트랙 위에서는 물론 트랙 밖에서도 소중한 친구다. 우리는 함께 노력했고 꿈이 이루어졌다. 이것이 진정한 스포츠맨 정신이다. 우리는 여기서 그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두 선수에게서 정말 친한 동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동무는 친한 보시오, 어떤 일에 짝이 되거나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동무라는 말은 친근하고 어린 시절을 추억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외롭고 고독합니다. 누구도 믿기가 어렵습니다. 때와 상황에 따라 변질되는 사람이 많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어려운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는 이웃들과 좋은 동무요, 친구요, 벗인 세 겹줄 동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함께 해야 합니다. 두 사람이 협력할 때 목적을 이루고 시너지 효과는
극대화됩니다. 서로 협력할 때 좋은 상을 받고 많은 유익도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협력해야만 좋은 그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습니다. 분열하면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잃습니다. 그 중에 가장 소중한 열정을 상실하게 됩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무엇인가 일하게 하는 열정이 있습니다. 이 열정은 사람을 그냥 놔두지 않고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열정 있는 사람은 일할 시간을 만들고 환경을 조성합니다. 평생 사명은 열정을 일으키며 열정은 평생 사명을 달성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은 집중된 그 열정을 성취의 동력으로 사용하십니다. 온 천하와 우주는 하나님의 열정의 산물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뜨거운 구원의 열정이십니다. 성령은 비전의 영이요 열정의 영이십니다. 평생 사명은 열정과 희망의 원천입니다. 초점이 맞추어진 빛은 놀라운 힘을 갖고 있습니다. 맑은 날 돋보기로 태양빛을 한 곳에 집중시키면 종이를 태울 수 있습니다. 초점이 맞추어진 힘이 사명을 감당하는 열정입니다. 사명은 해야 할 일들의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몰랑 퀴블러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길은 많다. 그러나 그 많은 길을 다 가보기에는 생이 너무 짧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하도록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다할 수 있는 시간도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맡겨진 일들을 집중하여 잘 하기를 원하십니다. 늙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지만 늙지 않을 사람도 없습니다. 병들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지만 병들지 않을 사람도 없습니다. 죽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지만 죽지 않을 사람도 없습니다. 인생은 짧고 건강도 짧습니다.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언제 질병과 죽음이 찾아올지 그 누구도 모릅니다. 건강할 때 열심히 일하고 감사하며 일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와도 다투거나 싸우거나 등지지 말고 함께 일하십시오. 함께 협력하여 일하면 상을 얻습니다. 성공을 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싸우고 등지는 삶이 아닌 함께 협력하고 함께 일하고 함께 상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세 겹줄 동무는 일으켜 줍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무를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고 하십니다. 이는 우리의 인생과 신앙의 여정을 뜻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산호라면 얼마나 어려운 강과 시련의 산들이 많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경우도 참으로 많습니다. 갖가지 유혹과 실패로 인해
낭망하고 무의미와 무기력과 회의감과 실망감에 빠져 넘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바로 그때 옆에서 위로하고 붙들어줄 인생의 동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넘어졌을 때 박수치는 사람이 아니라 붙들어 일으켜주는 세겹줄 동무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 10절의 화란 9절의 상과 대조를 일으킵니다. 누군가 일으켜줄 사람이 없으면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넘어진 사람을 붙들어주는 사람이 되는 동시에 자신을 붙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만 화가 아닌 상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정글을 탐험한 학자들이 실험을 해 보았습니다. 그곳에 사는 수많은 종류의 짐승들을 한 종류씩 없애보기로 한 것입니다. 먼저 새를 없애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새 소리가 없는 정글은 마치 공동묘지처럼 적막한 숲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원숭이들을 쫓아내 보았습니다. 이 가지 저 가지를 옮겨 다니며 나뭇가지를 꺾고 숲을 망가뜨리는 원숭이들 줄 알았는데 원숭이들이 떠난 숲은 나무들이 서로 엉키고 덮이면서 썩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현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징그러운 뱀들을 다 제거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천적이 없어진 쥐들이 그 숲에서 판치며 날뛰기 시작했고 쥐들로 인해 해충을 잡아먹던 벌레들이 모두 없어지므로 숲이 병들어 죽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 학자들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은 모든 것이 공존할 때 건강하고 질서가 잡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서로 돕고 공존하며 관계가 아름답도록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가끔씩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저 같은 사람만 이 세상에 존재한다면 어떻게 될까? 숨이 막혀서 저도 못 살 것 같습니다. 제가 늘 감사하는 것은 저와는 전혀 다른 성격을 소유한 사람들과 함께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은 넓은 의미에서 서로가 서로를 돕는 헬퍼입니다. 인간은 멍석을 깔고 함께 둘러앉아 있을 때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우리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 동무들을 일으켜 주어야 합니다. 환경과 나이와 많은 것이 다르더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그 동무들을 일으켜 주어야만 합니다. 원수가 동무가 되어야 합니다. 화가 아닌 상을 주어야 합니다. 서로가 상 받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넘어뜨리고 밟는 강도가 되지 말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그냥 보고 지나가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되지 말고 넘어져 피 흘리고 죽어가는 사람을 향하여 달려가 치료하고 일으키는 선한 사마리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를 소중히 여겨 주목하여 보십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세겹줄 동무는 함께 승리합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라는 표현은 꼭 두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혀로 협동할 수 있는 두 사람 이상의 많은 수를 암시합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3이란 그 단결된 힘의 온전함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단결하면 끊어지지 아니하고 승리한다는 뜻입니다. 단결된 힘은 세상을 이기고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사탄을 쫓아버립니다. 단결된 가정은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박한 위기를 만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힘이 들 만한 사람을 찾아다니십니까? 우리 인생사에서 결정권을 쥐고 계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결제하시기 전에는 우리의 모든 노력과 애쓰는 것이 다 헛소고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삶의 노력들이 결코 인생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보다 앞서지 않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기도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에 동참하는 위대한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기도보다 앞서지 말아야 합니다. 새는 날개가 아무리 무거워도 그것을 떼어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날개 때문에 날아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는 돛이 아무리 무거워도 그것을 잘라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돛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차는 화통이 아무리 무거워도 그것을 끝까지 달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그 무거운 화통이 없다면 단 1m도 전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비행기는 날개가 아무리 무거워도 그것을 작게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날개로 인해 높이 날아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시계에 달린 큰 줄을 보고는 시계가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그 줄을 떼어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순간 시계 바늘이 멈추고 말았습니다.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무엇에 인생을 걸고 사십니까? 인생의 참된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분명 승리하실 것입니다.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단결하고 협력하면 승리합니다. 세 사람이 하나가 되면 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큰 승리와 성공과 상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분열하여 끊어지고 패하고 화를 당하는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협력하고 하나가 된 새 겹줄 통로로 모든 삶의 차례에서 아름다운 승리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인생의 동무요 신앙의 동무입니다.
서로 돌보고 사랑해야 할 가족입니다. 여기에 행복과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에 다하는 그날까지 새 겹줄 동무로 함께하고 일으켜주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운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저희들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이웃의 새 겹줄 동무를 허락하여 함께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더더욱 함께하고 더더욱 같이 하여 주어진 삶을 아름답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세상에서 귀한 동무들과 더불어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